주일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하고 여러분 어떤 행복과 참 성공을 향하여 인생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하루가 멀다 하고 책이 나오고 강연이 쏟아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과 격언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하나의 글을 읽게 됐는데 세대별 진짜 성공 인생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성공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성공. 10대는 성공한 부모님을 두었으면 성공. 20대는 학벌, 학력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성공. 40대는 1차는 나눠내지만 2차는 혼자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서로의 배우자가 서로를 챙겨주고 밥을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나에게 전화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게 세대별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우리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짧은 2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한 사람의 비유와 또 값비싼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 대상만 달랐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등장하는 이 2개의 비유의 말씀을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13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우연하게 그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찾은 겁니다. 당시 탈무드에 의하면 이렇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보물,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에서 그것을 꺼내어서 자기의 손으로 높이 들고 여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3번 외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땅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면 내가 남의 밭에서 그런 보물을 찾았다고 하면 그렇게 들고 외치는 순간 3번을 외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이 된 것이 이게 탈무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밭에서 막 일하던 사람이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꺼내어서 손에 들고 보화입니다, 보화입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보화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먼저 그 밭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밭의 모든 값을 지불한 뒤에 어떻게 했는가? 그 밭의 소유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마 발견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자기 손으로 3번 외침으로 자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 땅에서 보화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나 보관소, 전당포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중한 일이 닥치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대개는 땅에 묻거나 동굴 속에 감추어 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주인이 없어져 버린 그 보화들이 종종 남의 밭이나 자신의 밭에서 발견되는 일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흔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전부를 주고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는 비유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값비싼 진주를 찾은 장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 마태복음 13장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진주 장사가 보는 눈이 탁월해요. 그래서 장사꾼이 진주를 찾는데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여기 극히 값지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유일하다, 하나다, 그야말로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진주를 찾았더니 이 상인이 어떻게 해요? 그 진주, 가장 값비싼 진주를 얻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의 비유와 이 값비싼 진주를 산 진주 장사의 이 비유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죠. 44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겁니다. 또 46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때 이 소유를 판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판타는 조금도 빼놓지 않은 자기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수중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사기 위해 전력 투구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자산 다 팔아서 올인하여서 그것 하나, 투자하여서 그것 하나를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람들의 행동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투자나 이런 경제적인 개념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가들, 자산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곳에 투자하면 대단히 무모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 행동은 위험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분산하여서 투자하죠. 그러니까 한 곳에만 전면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분산 투자해라. 그것이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하는 효율성이 될 것이고 안전성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오늘 이 두 사람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를 얻고자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팔아치워서 그것을 얻기 위해 계산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 하나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갑자기 뭔가에 꽂혀서 무언가에 집중해서 갑자기 마음이 동하면서 그거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빨리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불 안 가리고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들은 다 들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당근에 팔고 노점에 가서 팔고, 그냥 그것도 안 되니까 길거리에 어딘가 한복판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는 그냥 너무나 소중한 물건들을 막 500원, 1000원에 막 팔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가족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우리 아빠 수단이 좋네. 어떻게 10만 원짜리를 500원에 팔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어요? 야, 당신 잘한다. 어떻게 물건 이렇게 잘 팔어? 물건 잘 파네. 칭찬해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살다 이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미쳤구나. 저거에 빠졌더니 그냥 저거를 사겠다고 쓸데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여러분 그 모습,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실제로요, 물건을 팔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물건이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예요? 추억 아닙니까? 추억, 기억.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너무 피아노를 열심히 잘 쳐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어머니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집에서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피아노 하나를 구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해서 피아노 사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사러 갔더니 피아노가 좀 비싸요. 그래서 84개월, 90개월 그 이자 대고 피아노 샀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뭐 하나 꽂히더니 그 피아노 들고 나가서 팔려고 하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아내가 그러겠죠. 여러분 그거는 여보 그거는 그 돈도 안 내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의 기억이 있잖아, 추억이 있잖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몇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아치울 수 있겠어? 여러분 말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본문 속의 두 사람이 농부와 진주 장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거 하나를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하나를 구하게 된 것일까? 이 행동의 근원이자 이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던 저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죠. 오늘 13장 44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 발견하고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뻐했다는 단어가 카라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최고로 만족하다, 최고로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행동에 거침이 없었을까요? 최고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걸 가지면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거머쥘 수 있겠다.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 최고의 만족을 발견하는 순간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저들은 그냥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반응했던 모습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 잠시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란 형제도 예수님이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동일한 말씀 주시죠.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너희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도 이 두 형제가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2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들은 주님과 자기의 인생의 그것들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저분이 최고의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시겠구나. 그 만족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능히 곧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후보생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되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게다가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예수님이 귀히 여겼습니다. 왜 귀히 여겼느냐? 그가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질문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혼을 사는 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안이 열린 청년이에요. 물질의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던 그 청년의 질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귀한 부르심을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요 12대자 부르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청년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영생의 길, 그 행복의 길, 성공의 길 찾고 있느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제자로 살자. 주님이 친히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귀한 부르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청년이 근심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본인이 그 길을 원했잖아요.
제자의 길, 영생의 길을 원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좋다, 잘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의 영생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 답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비교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가진 재물을 비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심하며 자기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정과 그런 소망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과 열정과 갈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둡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것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던 아낙 자손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들은 큰 거인이요, 우리는 뭐와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갑자기 커졌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작아졌나요? 그런 법은 없죠. 현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그 자리에서 뭐함으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열망과 갈망을 끊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옵니다. 하나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거기가 누구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갑자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죠. 오늘은 땅에서 보화를 찾는데 그 사람은 땅에 묻습니다. 왜 묻을까요? 위태로운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그거라도 지키려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다른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위대한 일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야? 저는 5달란트 받았고 저는 나보다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고작 1달란트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복된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꺾어버리고 그 인생을 땅에 묻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밭에 있었던 보화를 찾은 농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치, 그 영원한 가치, 내 인생에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았기에 최고의 것, 만족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전부를 팔아치움에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와 오늘 내가 일하는 것, 시간과 돈,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헌신과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많은 세상의 가치들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배 참석 못해요. 장사 못 접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떤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선 이 진주 장사와 밭의 보화를 거머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44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기쁨을 그 자신의 품 안에 품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인생, 그야말로 유일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 밭의 가치와 그 가장 좋은 진주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모두 팔아치운 이 행동은 여러분 낭비입니까? 대박입니까? 여러분 허비입니까? 횡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팔아치울 때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왜 당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까? 왜 당신 그렇게 함부로 당신의 돈을 허비합니까? 말했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더 높은 가치를 거머쥐기 위한 횡재의 길, 가장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의 두 사람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횡재한 인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보화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화로 찾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깊은 어둠 바닥에 죄의 노예로 감추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감히 진노의 자녀 불순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감추어져 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서는 보화가 됨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판다, 조금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보화로 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부를 주심으로 사신 보화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을까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출중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광주리로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라면 왜 33살 그 한창의 나이에 죽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성적이거나 좋은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90세, 100세까지 장수로 살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북문 옆에 양문 옆에 예루살렘 의원 개원하시고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그래 왔니? 네가 나았다, 돌아가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낫고 그 의원 옆에 작은 도시락 가게 오셔가지고 소년의 도시락 특별기도, 여러분 이거 갖고 가시면 5,000명 먹고 남습니다. 2만 명 먹고 남습니다. 여러분 그 장사만 해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얼마나 왕으로 옹립하여서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보좌를 능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 젊은 나이에 33살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런 부와 명예와 가치와 명성과 여러 가지 유명세를 나와 비교하지 않으셨기에, 여기 있는 나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가장 값비싼 진주로 여겨주셨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33살의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화로 진주로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가 낭비입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아들로 능히 위대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33살에 죽은 이 인생은 헛된 일이었습니까? 허비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전부 주시기 전에 잠깐 윤범아, 너랑 한번 이거 생각해보자, 세상의 권력과 잠깐만 비교해보자, 조금 생각해보고 할게.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게 세상의 것과 나를 비교하셨다면, 겸하여 논하시고 만일 그 십자가에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하시고 가장 만족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나를 보석과 같이 여기셨기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나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은 소망이 어디 있을까? 나는 이제 이 인생 가운데 갈 길이 없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과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내가 내 값으로 전부를 주고 산 보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 가운데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나를 위한 십자가, 그 판단이 맞았기에, 있었기에, 그 주님께서 나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서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예요? 내 가치,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의 주님의 품에 안기면 나의 가치와 나의 진면목이 주님 안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전 대덕에 있는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죠. 거기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그 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포스터 닥터, 박사 후의 과정을 마치시고 그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하신 최하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본명은 최광식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기독교 리더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인터넷에 최강식 검색하면 기독교인인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자기 이름을 최하진으로 바꿉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최고의 연봉, 최고의 시설, 그야말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그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중국 학원 선교를 향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중국 하얼빈으로 가서 그곳에 열방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가장 좋은 시기, 인생의 최고 절정기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룬 때고 이제 누리기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것이 교수직이니 너는 그 교수직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인재를 양성해라. 그리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얼빈에 가서 깃발 꽂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아내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1년 만에 아내분도 응답을 받고 아내와 두 손 잡고 낯선 하얼빈에 가서 열방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울 때 중국 공안이 몇 가지를 경고했는데 당신이 기독교인인 거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말하진 않지만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이 세운 학교에 중국 공안을 24시간 항시 배치할 터이니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수업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적인 단어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직을 다 내려버리고 학원 선교,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눈 뜨고 하라는 거예요. 눈 감지 말래요. 당신 기도하는 거 애들이 보니까 당신 눈 뜨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스 하겠습니다. 그걸 대치해서 예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로 중국 공안이 철저하게 이 학교를 감시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그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학교가 세워지고 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떠나는데 여러분, 학생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대학으로 진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하나님, 아멘이라는 말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떠나는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분이 그 해답을 자기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자기가 말로 전할 수 없으니까,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삶을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업 시간에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말 한마디에,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그 모습을 조금씩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저 선교사님은, 최 선생님은 한국과 미국의 정말 너무나 유명한 학교에서,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교에서 박사를 하신 박사님인데,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 가면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대단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실 분인데, 어쩌자고 중국 하얼빈 이 시골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 또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내는 학교의 등록금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퇴근도 하지 않아요. 밤 늦도록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 기숙사까지 찾아와서 그 밤에 학생들을 돌봐주고 늦도록 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이 학생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학생들 스스로가 이 선교사님, 이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사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와 같이 사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선생님 저에게 정말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여기는요 공안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딱 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선생님은 뭔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저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 최하진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도 답을 못해요. 왜? 만일 그 답을 얘기했다가는 내가 지금 세운 이 학교가 위험에 빠지고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학생이 선생님 제발 좀 진리를 알려달라고 말함에도 말할 수 없어서 눈물만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찾아온 학생이 먼저 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는 선생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나도 선생님처럼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사무실 방 안에서 학생과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목을 어긋맞히고 부둥키며 운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예수라는 말 한마디 오고 가지 않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한 사람이요, 나를 먼저 보석으로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 생명으로 보석과 같이 값비싼 진주와 같이 여겨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나도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타나고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9에 여러분 순교합니다. 그가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라고 세계적인 명성의 학교를 졸업합니다. 건강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기독교 리더였기에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남미로 떠납니다. 남미에 도착한 지 선교도 하지 못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아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을 씁니다. 이 짐 엘리엇에 관한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 어떻게 자기 인생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렸는가? 그 고백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보화를 찾은 농부, 값비싼 진주를 거머쥔 이 장수, 이 두 사람의 행동은요, 누가 어떤 강요나 강압이나 강요로 못 이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억지로 이렇게 누가 만든 것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시작은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값비싼 주님을 보는 순간, 아니 주님이 나를 먼저 그와 같이 택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내 인생도 그와 같이 드리고 싶다, 내와 인생이 주님 앞에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 인생을 결정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그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으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행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지금 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먹고 살던 내 인생의 배와 내 인생의 그물이 놓아지는 거죠. 주님을 소유하며 매일매일 물뜨던 그 물동이도 버려지고, 내 낮에 아침에 그 온도를 챙겨줬던 겉옷도 벗어 제끼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감격과 기쁨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선택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나의 결심이 반드시 천국의 기쁨으로 연결되고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이 아침 여러분은 정말 천국 그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성공을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과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의 물질과 많은 것들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석과 같이 찾아진 인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나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 많은 인물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인생, 종결할 때의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렸던 모든 건 너무 아까워, 너무 허송세월했어, 이 꼴이 뭐야?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그들이 마쳤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내 시간, 내 지식, 내 물질, 내 마지막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아깝지 않았다. 나를 보석과 같이 찾아주신 주님,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부를 주심으로 나를 보석과 같이 여겨주시고 값비싼 진주와 같이 삼아주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 아깝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와 같이 서슴없는 고백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죠. 장차 우리 앞에 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타날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나의 보화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할 일이 딱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주님, 죄에 묻혔던 나를 보석으로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깊은 곳에 묻어 있었던 나를 먼저 전부를 주심으로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주님을 찾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으니 감사로, 그 주님께 내가 주님을 더욱더 품고 사는 인생으로, 찬송으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 소망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영원한 기쁨이요 완전한 생명으로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를 알았사오니, 그 뜻을 발견했사오니 나도 주를 위하여 남김없이 주님과 그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 중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터뜨려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없던 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많은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주노라. 남김없이 나를 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가치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인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리어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보석을 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을 향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아깝지 않으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얻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십자가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빛나는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찾아주신 주님,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 아깝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는 유희와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열망과 뜨거움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진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십자가의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발견하셨고 그 가슴에 품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뿐인 아들 그 전부를 주심으로 나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기쁨을 약속받은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막아서지 않도록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 걷자, 주를 따라가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 같은 자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서 빛을 볼 수 없었던 나 같은 인생, 우리 가정, 나를 찾아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저도 원합니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 나도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 다하여 이제 천국의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이 이 땅의 보화와 같이 보석과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